좀 마음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번 아셨을 텐데요.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음악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듣자고 저 영상을 같이 보았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 연주를 하고 있는 분의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꺼풀이 거파한다, 자기 눈을 덮을 것 같고 또 손에는 아무런 힘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은 나이인데 저 연륜에서 나오는 그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야말로 정말 잘 익은 세월에 잘 익은 연주를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한 가지 바람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90이 되도록, 아니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도록 제일 잘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90세의 피아니스트가 90이라는 나이가 됐지만 피아노 앞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들의 몸이 아무리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혹은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가만히 두 눈을 감고 감상을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90세의 노 피아니스트가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세월이 아무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기도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를, 내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지방연합성회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제가 인원을 다 비교해 본 것은 아니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많은 교우들이 시간마다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평균 3, 40명씩 이렇게 저희가 집회에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교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은 아니지만 집회에 참여했던 교우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찔렸다고, 그리고 왠지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었노라고, 그리고 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강사님이 결코 목소리를 높이거나 어떤 것을 의도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나칠 만큼 단조롭고 단순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내 내면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석한 교우들이 지금 이야기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좀 대답할 분이 있다면 몇 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참여했던 분들 중에 내가 받았던 제일 귀한 은혜, 아니면 제일 큰 도전은 어떤 것이었을지요? 누가 용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이 아주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실 분 혹시 계실지요? 예. 예.
김현희 권사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없이 얘기해서 이쪽 편에서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배 시간 다 돼서 오지 말고 10분이든 15분이든 먼저 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그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배 전에 떠들거나 돌아다니거나 그러지 말고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이야기였는데, 첫 번째 말씀이라 그런지 교우들이 그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가능하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한 분만 더 들을까요? 예, 좋습니다. 김기대 장로님. 네. 네, 고맙습니다. 교우들끼리 서로 못 본 척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좀 따뜻한 관심, 형식적인 관심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세밀한 관심을 서로에게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 도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다른 얘기보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내면화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실천으로 이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더 이렇게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도 좋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마다 기대가 큽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실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우가 전해준 시집이 있어서 틈나는 대로 읽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꼽은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길상사가 사실 백석과 관련된 그런 건물이기도 한데요. 그 백석의 시 중에 절간의 소 이야기라는 제목의 짤막한 시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이 들면 풀밭으로 가서 풀을 뜯는 소는 인간보다 영해서 10걸음 안에 제 병을 낫게 할 약이 있는 줄을 안다고. 병이 들면 이제 풀을 뜯으러 나가는 이 소가 사람보다 영해서 영험한 동물이어서 이 소는 10걸음 안에 자기 병을 고칠 약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한테 이런 면이 있는 줄 처음 알게 됐는데요. 내 병을 고칠 약이 10걸음 안에 있는 걸 알고 풀을 뜯으러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혹은 우리가 읽거나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이 시에 나온 대로 하면 10걸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나를 고치는 좋은 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좋은 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지치도록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소가 병이 들면 10걸음 안에 자기 병을 고칠 풀이 있다는 걸 알고 뜯으러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나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몸이든 마음이든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10걸음 안에
내가 주님의 전을 찾든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말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회가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마을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들었던 여러 번 들었던 얘기 중에요. 내가 살아온 얘기 책으로 엮으면 10권도 넘을 거예요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아오셨는지 내가 살아온 얘기를 만약에 책으로 엮는다 그러면 10권도 넘을 거라고 말이죠. 어떤 할머니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가슴 열어보면 숫검정밖에 없을 거라고 말이죠. 참 얼굴이 고우시고 늘 웃으시는 할머니인데요. 나 죽은 다음에 내 가슴 열어보면 시커먼 숫검정밖에 없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즐겨 하셨던 할머니도 계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찾아오는데요. 그 많은 일들을 두 부류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어쩔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적합한 표현이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 중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힘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내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라이홀드 니버가 드린,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셨던 니버가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좀 마음을 담아서 읽어 보시겠습니까? 참 귀한 기도라고 여겼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다가 상처를 입고 지치고 절망하고 그러기도 쉽고, 바꿀 수 있는 건데도 우리가 바꾸지 않은 채 말이죠, 내버려 둠으로써 또 절망하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니버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구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흉년이 아니라 3년 동안의 흉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 왕이 3년 동안이나 흉년이 이어지자, 그 옛날에는 이거 정말 나라가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흉년이 3년 동안 이어져서 먹을 것이 이제 떨어지고 나면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곡절을 여쭙니다. 자, 곡절이라고 하는 말은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래 용하다는 누군가를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곡절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을 다른 데 묻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까닭이다. 왜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는지 이유를 밝히시는데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유를 일러주십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해야 그 맺힌 것을 풀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겠소?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한을 풀지 못하면,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복을 빌지 않으면 이 흉년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원한을 풀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어 주겠느냐라고 물었죠.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요. 사울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넘겨달라는 겁니다. 남자 7명을 넘겨주면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다고. 나무에 매달겠다라는 것은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돈이나 주는 것으로 퉁치려고 하지 말고 사울 집안에 남자 7명을 넘겨주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제 나무에 매달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자, 다윗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전멸하려고 모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이요. 아브넬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요압이 이끄는 남유다가 전쟁을 벌이는데요. 어디서 전쟁을 벌였냐 하면 바로 기브온 땅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네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기 땅에 와서 전쟁을 했으니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모두 다 죽이려고 했던 이 일을 두고서 이 문제는 금이나 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 사울 자손의 후손 중에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자, 다윗이 사울 자손의 후손 남자 7명을 건네주는데요.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빼게 됩니다. 아마 사울 자손의 후손 중에 첫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무비보셋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정말 그 영혼의 벗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을 내줄 수가 없어서 그를 빼게 되고요. 이제 7명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냐 하면 사울의 후궁인 리스바가 낳은 2 아들을 택했고요. 사울의 맏딸인 메답이 낳은 아들 5을 택합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힙니다. 리스바는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 사울의 맏딸 메랍은요, 이 메랍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백성들이
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이 사울이요,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부인으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 영향력 안에 두려고 말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딸이 바로 사울의 큰딸인 메랍이었던 겁니다. 너무 과분하다라고 다윗이 받지 않았는데요. 다윗의 속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난 뒤에 사울 자손의 후손 남자 7명을 정할 때 바로 이 메랍이 낳은 아들 5을 선택했으니 참 사람 간의 인연이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리스바인데요, 이 리스바는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리스바는 사울 왕의 후궁이었습니다. 뭐 후궁의 삶이 화려하기만 했겠습니까? 아마 여느 사람은 알지 못하는 큰 아픔과 허전함이 컸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사울의 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요, 사울 왕의 후궁을 범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말이죠, 사울 왕이 왕의 후궁으로 있던 여인들을 범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든지 사울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사울 왕의 후궁이 누구겠습니까? 리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바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울 왕의 후궁으로 살다가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욕을 당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울 왕의 후손 중에 7을 선택하면서 리스바의 2 아들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참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다니 참 기가 막히다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결국 이 7명의 남자가요,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7 남자가 처형이 될 때가 언제였냐면 보리를 벨 때였습니다. 보리를 벨 때라고 하는 것은 약 5월이나 6월인데요. 이제 이 5월 달쯤에 7명의 남자를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뒤에 이 죽인 사람을 장사 지낸 게 아니라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언제까지 내버려 뒀냐 하면 가을비가 내릴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가을비는 보통 11월 달에 내리니까 한 6달 동안을 말이죠, 7명을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한 채로 6달 동안을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리스바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했던 일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리스바는 굵은 배로 만든 천을 바위 위에 쳐놓고서 낮에는 새들이,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6달 동안을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 2, 남의 자식 5, 나무에 매달려서 말이죠, 하루 종일 햇볕을 쬐고 말이죠, 밤에는 이슬을 맞고, 그리고 매달려 있는 시신 7구를 이 리스바가 떠나지 않고 말이죠,
그 6달 동안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구스타프 도레가 바로 이 여인을 판화로 그린 게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예, 하늘에는 저 죽음을 쪼아먹기 위해서 새떼들이 몰려오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들짐승들이 시신을 뜯으려고 몰려오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몽둥이를 들고서 그들을 맞서고 있는,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을 그린 그림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살아온 인생도 괴롭기 그지없는데 두 아들마저도 죽을 만한 이유 없이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식을 얼른 장사라도 지내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냥 거기에 매달려 6달을 보내면서 그래도 그 죽음을 새들이 들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6달 동안이나 지키고 있는 한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저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냐 하면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7명 중에 2 아들을 내어놓은 어머니 리스바가 6달 동안이나 그 죽음이 매달려 있는 그 아래를 떠나지 않고 새들이, 들짐승들이 죽음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마침내 듣게 됩니다. 이 리스바의 말없는 절규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 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7사람의 뼈와 함께 매장을 해주는 일을 이제 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리스바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고요. 리스바가 할 수 있었던 일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리스바가 할 수 없었던 것, 후궁이 되는 일 마음대로 결정 못했을 겁니다. 아브넬을 거절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을 겁니다. 아들 2를 희생 제물로 내놓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일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일, 비록 나무에 매달려 죽은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아들들을 새가 쪼지 못하도록, 들짐승이 뜯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은 어미로서 아무리 6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리스바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리스바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리스바가 한 일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 리스바가 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리스바가 했던 일은 단지 자기 자식들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그들의 죽음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정중하게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결국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데는 7명의 시신을 끝까지 지켜냈던 리스바의 침묵의 절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때마다 경험을 합니다.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아파하면서 부르짖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두고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함께 아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군가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이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 그 일을 감당할 때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압니다. 저는 이 리스바의 선택이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리스바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제 3달 동안에 3년 동안의 가뭄이 그치고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려지는 이런 일들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자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했던 일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일들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리스바가 했던 것처럼 나무에 매달린 7구의 시신 아래에서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아픔을 지켜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가 리스바가 지켰던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 이웃의 아픔, 나라와 민족의 아픔, 세계 열방의 아픔을 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걸음, 우리들의 마음 인도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